1절로 4절입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말은 일단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의 그 필요한 것과 그 문제를, 그 고민을 또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능히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는 참 안 좋은 사고입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벤 존슨이라고 하는 그 콜롬비아 대학교의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 수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리차드 프랭크에게 너는 지금 전화를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리차드 프랭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또 그분은 큰 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기를 좀 꺼려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자기 자신의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리차드 프랭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신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벤 존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이제 자기 교수실에 가서 이 프랭클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리차드 프랭크, 나는 벤 존슨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자네 알지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전화하라고 말씀을 주셨네. 그래서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리차드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전화상으로 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자기 세력과 이 장로님들의 세력이 완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목사님의 이 목양실까지 들어와서 목사님의 일기장을 가져가서 그것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프랭클린 목사님은 하나님 저를 정말 잊으셨습니까? 저를 정말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벤 존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 리차드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무거웠던 짐들이 다 내려지게 됐대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되는 거고 또 해결받으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그렇게 내리셔야 돼요. 내 자녀의 문제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녀의 문제 해결받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나는 반드시 해결받고 갈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요, 조금 이렇게 오늘 다른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서 1절의 의미를 내가 좀 잘못 해석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먼저 1절의 말씀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케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여기까지 안다고 하는데 나는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매달리고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야곱처럼 야복강나루 해서 하나님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오케이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이것은 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너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방법이 다 끊어질 때 내가 그때 시작할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내 방법을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내 방법을 써서 목회를 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금요철야를 위해서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응답을 저는 받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방법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너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주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자식을 주면서 너의 방법이 다 끊어질 때 아브라함의 방법이 뭐였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들 300명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군대와 동방 사람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까지 거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스마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들은 그냥 돈 되는 것이라면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여쭤보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참,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방법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선 용기라고 하는 책 그 44페이지인데요. 참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그 1972년도에 독일에서 여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전도단에서 이 로렌 커닝햄 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많은 사역자들이 독일의 그 올림픽 하계 올림픽에 가서 전도를 아주 대대적인 전도를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며 기도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타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 이제 들어갈 때 1972년도에 이제 들어갈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하고 독일 자체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인쇄기를 아주 비싼 인쇄기를 준비하고 그 비싼 인쇄기를 들여놓을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100명의 선교사들과 이 100명의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함께 그곳에서 이 거주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런 곳이 올림픽 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해서 알죠. 이 거주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전도자들이 주에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니
내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가 계속 왔던 거죠. 이분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인쇄기를 무조건 시킨 거예요. 인쇄기를 시키고 이게 외국에서부터 외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주할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은 무조건 독일로 들어가서 당장에 이제 이 100명이 어떻게 거주할 것인가. 그런데 때마침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독일에 있는 이 예수 전도단에 있는 한 형제가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 지금 16세기에 지어진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이 성이 나왔는데 이 성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이거를 매매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갑자기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1972년도에 약 3만 1,000파운드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꽤 큰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은 있는데 성은 있는데 거기에는 약 1,000명의 한 수백 명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며칠도 아니고요. 몇 시간 안에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예수 전도단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 독일 하계 올림픽을 위해서 계속 집중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성령께서 빨리 너희들이 헌금을 선교비를 로렌 커닝햄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만 1,000파운드가 3시간 만에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성을 살 때 적어도 한 3일, 4일, 때로는 한 달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 성을 사는데 당신들은 보자마자 3시간 만에 돈도 없는데 아이스크림 사듯이 이 성을 사는 걸 보면서 당신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십니다. 원더풀이십니다. 영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길 원하십니다. 하고 그 3시간 만에요. 계약이 되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때 인쇄기가 그 큰 인쇄기가 들어감과 동시에 인쇄가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양병원 이제 이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스톱이 된 지 한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수요일 날 전도하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이 원목을 필요로 하시는데 목사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최종 결정이 나서 이 예배 드리는 인원들만 직원들과 그리고 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과 해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린대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그곳에 가서 저희 2시 예배 끝나자마자 3시까지 거기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고 수요일 날은 이제 오전 이제 시간을 오전에 낮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조차도 해결받으려면 강한 그 의지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금요철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졸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은 빨리 이 예배 드리고 그냥 가야지. 근데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반드시 이 철야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해결받을 거야 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강력한 마음을 갖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 이 1절을 좀 다시 의역해서 재해석해 볼게요.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막아놓고 있다는 거죠. 4절의 말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악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5절에 마음이 교만함, 6절에 죄악, 그리고 12절에 악을 행함, 18절 교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는 빨리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처리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층 있게 한번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제일 먼저 이 영적인 죄가 있을 때는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씻어주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막힌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끄집어내고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량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지금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죄악이 속하게 되고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는 여기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에다가 줄 긋고 화살을 그으시면 여러분 훌륭하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모든 것들을 묶어놓게 돼요.
그리고 닫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혈의 찬송을 하신다든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희한하게도요, 기도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죄 짓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죄를 딱 지어놓으면요, 일단 제일 먼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막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도가 될 일이 있겠어요? 또 설교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 죄가 지금 내 안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대에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열어놓는 작업과 그 시간들,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이상하게 또 하나 이 무기력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늘 무기력했다면 여러분 이건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기력을 주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전에 한 자매가 오늘 그 한양병원에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 당뇨가 제일 무서운 게 합병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뇨가 이 치수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실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발톱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요. 발톱에 염증이 시작이 되면서 그 염증을 잡으려고 병원에 가서 계속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 항생제를 이 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소화하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발을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자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당신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이 자매는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맡겨버리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내려드리십시오. 주님을 좀 써먹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난 정말 너무 힘든데 이거 좀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자매에게 한양병원에서 늘 라운딩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자매 이 병실에 이 약간 5204호였어요. 내가 아직 이 병원을 한 8년 정도 다니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를 딱 보니까 이 황달기도 있고요. 이 당뇨 합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매는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나요? 그랬더니 당뇨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이 헤어지면서 너무 미웠대요. 너무 믿고 죽이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자매는 스트레스를 그 마음의 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계속 시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몸이 정말 안 좋아지니까 그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데려와서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그 건강의 마지노선이 넘어섰어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의 아픔도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의 미움도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네가 뭘 아는데 그래? 딱 그래요. 그 순간에 저는 상당히 긴장하게 됐고요. 다시는 이 병실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 홀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미움의 영을, 저 자매가 저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층계에 딱 내려가서요. 층계 계단이 있는데 거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층계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불신의 영은 떠나가라. 거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저 자매 하나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요. 30분 후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이 자매가 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봐, 조신영 목사님 말씀 들어봐. 너 살아. 하는 순간에 어머니 뻘 되시는 그분이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그래요. 그 짧은 시간에요. 짧은 시간에 전에는 그 권사님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시다가 그 짧은 시간에 계단에서 기도하고 온 그 사이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서포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자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을 가져가셨습니다. 또다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울더라고요. 아까는 전자에는 저를 내쫓았거든요.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호사 부르겠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 자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안에서부터 뭐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대부터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예수님 너무 아파요.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막 이렇게 이 자매가 막 울부짖는데 거기에 있는 4명의 환자들은 온통 이 자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됐던 거예요. 집중이 되면서 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이 3명의 사람들도 권사님도 울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자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당신 살아날 거다. 당신은 희망이 있다. 당신은 희망이 있다. 자매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다시 라운딩을 했는데 이 자매님 병실에 가니까 이 자매님이 웃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권사님 그래, 목사님 저 아무개가 목사님 간 다음부터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저 자매가 얼굴이 황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그 자매하고 같이 기도하다 자기도 몸이 좋아져서 지금 이 다음 주에 퇴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를 보니까 얼굴이 황달기가 없어지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빛이, 제가 봐도 빛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자매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의사가 지금은 이제 그 정재현 교수가 내과 그 주치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주치의 그 과장이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발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자매는 그 친정 어머니 있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교회로 나가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나의 아픔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 있다면 내 심령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이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런 것들은요, 이 안에서 꿈틀거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타하시는 거예요.
강타하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곳을 치유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성령의 영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3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3절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볼게요. 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면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 못 맡기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오고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맡기십시오. 털어버리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대에 계속 그래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저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털어버리시고 갑시다. 질병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십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버렸습니다. 오늘 털어버리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요,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실 것이니 네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맡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맡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고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한 번 경험하면 두 번째 또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문제를 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막 슬퍼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그냥 나와서 앵겨버리십시오. 아버지, 나 이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가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시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영권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